안녕하세요. 니사랑교회입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본문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퍼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지금의 터키나 소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으로 인해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전체적으로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한 간구,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것, 네 번째는 행하는 믿음에 대한 것, 다섯 번째는 말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5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1장 2절에서 4절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지혜롭다고 인정한다면 그 남편은 참 지혜로운 남편이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면 그 아내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런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 정말 바랍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주위 사람들이 인정은 했는데도 약간 저 사람은 아닌데 라는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정말 잘하는데도 뭔가 빈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 지혜로운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지혜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지혜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 부사로 수식을 합니다.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아낌없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플로스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단순한, 솔직하게, 진심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런 상상하세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 설교했던 내 아픔 아시는 하나님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울면서 상처를 보여주고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성장했다고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아직도 제가 저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할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할 기도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열고 진지하게 대할 수 없는 기도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런 것 구하니? 알아.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물질 알고 너에게 필요한 건강 안단 말이야. 너 좀 다른 것 구할 수 없겠니? 왜 내가 모르는 것처럼 자꾸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너 지혜가 필요해? 진지하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신앙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단순하게 진지하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플로스이고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진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듬뿍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진지하게 하나님 지혜의 강구에 대해서 아낌없이 진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강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낌없이라고 말하는 부사 다음에 나무라지 아니하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그 강구를 대하십니다. 그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무라다라는 오네이리조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부끄러움, 치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하면 하나님은 그 강구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정말 기쁨으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사를 조합해 보면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마다 즉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에 지혜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할 만한 일이 생긴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혜를 강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즉시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이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또 비난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흔쾌히 기뻐 받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지체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왕으로 통치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훌륭한 임금이었으면 적국의 여왕도 와서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보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또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믿음의 성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주시는데 어떻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말을 진지하게 그리고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낙심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일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그 어려움의 해결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의 때를 쓰는 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가 때를 쓰지 않고 삶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 밑에서 자라면 때 쓰는 것이 얼마나 엄마 아빠에게 때 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때 쓰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해야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또 문제에 대해서 절절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간구하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하다라는 말은 디아크리노 뭐뭐 사이에서 판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는 오락가락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자꾸 환경에 흔들립니다. 여기 비유를 참 잘한 게 무언가 하면 의심하는 자가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는 결국 바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파도는 결코 바람의 방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파도는 바람의 방향대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지혜, 또 모든 것을 구하면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불안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실까?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뒤돌아서는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것이 의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간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보면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뭘 얻을 거라 생각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지혜를 간구하며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야고보서에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도 있고 재물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도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즉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도 있고 재물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이게 오락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재물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손이 더러워집니다. 달리 말하면 더러운 이익에 손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재물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마음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지혜를 간구하고 의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재물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7절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리고 즉 파도가 밀려오는 파도가 와서 그 파도 때문에 겁에 질려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밀려오는 파도를 본 것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야 하는데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믿음이 적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8장 26절, 16장 8절에도 믿음이 적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지 못하면 흔들리고 상황에 민감해집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는 8절에 모든 일에 정황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모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모든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이라는 표현은 호도스인데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지혜를 간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당해도 불안합니다.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서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자는 불안한 정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모든 일에 정황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불안한 삶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늘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을 생각도 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은 자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서 타국에서 외롭게 힘들게 때로는 불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듬뿍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헤쳐가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이 깜깜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잘 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